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몇 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분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세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19절까지만 배독해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여러 지방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격려와 소망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와 그리고 사회적 신분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 소망 중에 살면서 소망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지요. 그래서 오늘 13절로 15절에 보면 세상 정욕을 쫓지 말고 즉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면서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의 초점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거룩한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고 또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인데 교회마다 아마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주제로 설교를 옛 것을 버리고 가자든지 무슨 회개를 잘하자든지 많은 이제 그런 설교를 좀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오늘 결론부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해 놓은 자들이고 그래서 성도, 다시 말하면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으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구별되게 사는 것인가? 오늘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에는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전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전통이라든지 세상 풍속을 따라서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구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속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살던 삶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에 따라서 살던 삶이었는데 그런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구속되었다. 유전이 뭡니까? 유전이 너희 조상의 유전이라고 했어요. 그게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여러 지역에서는 그 나라와 그 지방마다 고유한 풍속이나 전통들이 많았고 사람들은 그 유전에 따라 사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도리와 지식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유전에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 나라 같은 곳에는 여기 그 할례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할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안식일 등 유전들이 있었고 금욕주의, 천사 숭배 등의 유전도 있었고 이러한 유전들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에 큰 장애물들이었습니다. 정치적 현실주의를 지향하는 사두개파들의 유전, 이 사람들은 내서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해오는 잘못된 유전들이 그리고 동방 철학의 신비주의와 그리스도교의 혼합을 주장하는 그노시스파라고 하는데 이건 영지주의죠. 이런 유전도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풍속과 전통이 생기고 그것이 유전인데요. 그 유전 속에 살아가기에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 유전이 민족의 종교가 되어서 아주 강력한 문화 정서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전해 내려온 유전들이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한다면 미신 숭배에 하는 모속 신앙의 유전이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 2조 500년 동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불교가 있고, 그리고 유교의 도덕 철학의 유전도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그 유전들이 있잖아요. 장례식이라든지 제사 의식이라든지 이러한 유전들이 따라서 그 외에 많은 형태의 유전들이 가정이나 지방의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고 신앙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 곳곳에 이 전통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별별 풍속들이 유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유전들을 너희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연말 연시 보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런 명절이라든가 민속 명절이다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이유가 명절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혼도 많이 일어난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큰 교회, 유명한 우리나라 큰 교회 권사님들이 무당집에 가서 점을 안 본 권사가 없다는 거예요. 탄복할 일이요. 그런데 명절을 보내면서도 마찬가지야. 신앙인들이 이러한 전통이라든가 이런 풍속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그걸 악한 영이 어떻게 그걸 지배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연말연시 지내면서 할 얘기 많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으시면은 내가 어떤 전통이나 유전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지를 그리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연말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려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조금 유념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유전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너희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망령된 행실이라는 말은 공허한 행실, 가치 없는, 필요 없는 허무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조상의 유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망령된 행실, 다시 말하면 공허한 삶, 가치 없는 허무한 삶이란 뜻입니다. 유전을 따라 답습하는 삶이란 그 결과가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행위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운명노에 빠지게 했고, 불교의 우상숭배 사상은 사람들을 허무주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요교 같은 경우는 조상 숭배 사상으로 발전해서 부모 효도를 앞세워 가지고 이런 제사의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수많은 의식 절차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우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사의식을 통한 조상 숭배 행위는 영적 존재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귀성을 상실하게 했고, 귀신을 섬기는, 귀신 앞에 경배하는 그런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일계명을 거역하는 큰 범죄 행위가 되게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후에는 전혀 이 세상과 관계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죽은 자들이 영원히 돌아온다거나 죽은 자들의 영혼이 다시 현세의 자녀들의 가정에 축복을 한다거나 저주를 한다거나 그런 관계할 수가 전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21절에는 사람이 죽은 것을 가리켜서 돌아오지 못할 땅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욥기 7장 9절로 10절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신자가 죽을 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은 자는 절대 현세와 관계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조상이 제삿날에 찾아와서 제사 음식을 먹고 돌아간다는 그런 제사 의식이나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시켜준다고 하는 초혼술자들이나 점쟁이나 무당이나 박수나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정죄하고 접촉을 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이나 레위기 20장 27절 같은 데 보면 무당이나 남자 무당 박소라고 하죠.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여도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살인이 아니라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한문대만 한번 대표적인 것으로 한번 신명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러한 무속 행위를 가증한 일이라고 했어요. 가증한 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자라고. 음란하듯 그걸 이제 내후기서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음란한 것이고 너희를 더럽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데 우리 성도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예배 행위나 제사 행위는 완전히 성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목사님도 국가에 큰 여러 사람이 죽었을 때 대표들이 가서 기도하는데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령한 세계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죽은 자를 위한 종교적 행위는 우상 숭배죄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전통적인 것, 옛날 풍습이나 습관, 그리고 이렇게 재물을 바치는 것, 이런 것 등 그 종교적 행위를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방 종교들은 여러 가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선인들의 유골을 숭배하고 참으로 수많은 망령된 행실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 행위는 그 결과가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이고 큰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유전으로 받은 망령된 행실이 바로 죄요 죽음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불신앙의 삶이고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속했다고 했습니다. 그 조상의 유전이 죄고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전통이나 풍속이 죄고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건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아담의 유전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죄와 사망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된 것입니다. 그 유전죄로 모든 인류는 사망의 공포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 보여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기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냄을 뜻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얽매인 것을 풀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의 해방과의 같은 그런 뜻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당시에 팔려간 그 노예를 돈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곧 사망해서 다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구속의 값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21절에 그 피가 우리를 성육케 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8절에 그 피가 우리의 사죄를 성립시켰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 피가 우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2절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피로 구별했다고. 또 쉽게 얘기하면, 자, 더러워진 그릇을 주방 세제로 깨끗하게 닦아서 어떻게 놨어요? 구별해 놨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모든 죄를 다 휘쳐서 일반 죄에 있는 사람들과 죄 아래 사는 사람들과 구별해 놓은 것을 거룩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거기 또 더러워지게 하지 말고 깨끗을 유지하는 것도 거룩하게 사는 것. 죄와 상관없이 사는 거라. 그거를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조상의 유전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 이 거룩이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냥 구별된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분리시키다, 구별하여 바치다, 봉헌하다, 성결케 하다는 구별해놨다, 갈라놓았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소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당신은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면 거기서 사용한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별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네, 메시아로 구별해놨어요. 구주로 구별해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구별해놓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을 본래 뜻을 잘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읽어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어 있고 또 유지하다, 지키다, 깨끗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어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별해 놨으니까 깨끗이 닦아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주부가 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구별해 놓는 것처럼 구별해 놨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키는 거 말하자면 더럽히지 않는 거 그것도 거룩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은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봉헌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서 그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렇죠. 죽었던 우리는 이미 그런데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고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났다고,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났으면 새 삶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망령된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대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연말연시나 명절 때만 되면 싫어요. 뭐 때문에 싫어요? 신앙인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뭐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들까지 거기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전 그래서 아주 민속 명세날 그럴 때는 여행 간다고 핑계대고 어디로 숨어버려요. 아주 싫어가지고 실제 여행도 가고 그런 때는 한번 여행 가야지 뭐. 그게 싫어. 아니 그게 무슨 죽을 일 났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 만났다고. 똑같은 날이잖아요. 12월 31일하고 1월 1일하고 최원사님 뭐가 닮아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지는 모르지만 왜 그렇게 거기에 그렇게 너무 집착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래도 많이 좀 완화된 것 같아요. 제사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이게 마귀 사탄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고통을 주고 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게 영혼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본질적으로는 변화가 됐는데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기질적으로는 그대로 있다고 말이에요. 또 악한 세상 환경도 그대로 있다고 말이에요. 그 우리 신앙생활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본질이 변화됐다 해서 금방에 여기 있는 목사가 이제 8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나는 60대 이후에 이제 철드나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것이 있고 폭이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70대, 80대 돼 보니까요. 그때도 철드는 게 아니더라고. 아니 80대 중반에 쓰면 내일 죽을지 모르 죽을 아니 너 일 끝났으니까 와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못 버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몇백 년이나 살 것처럼. 어떤 사람 그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104살 먹은 사람이 건강해가지고 104살이라는데 주민등록이 1920년생 20 몇 년생이고 그런 사람이 나왔는데 건강 비결을 얘기하는데 소식 그리고 뭐라고나 뭐든지 남 의뢰하지 말고 자신이 하려고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4살까지 사는가? 아니. 그 사람 봤을 때 뭐든지 그런 게 아니고 욕심을 버렸다고 해요. 욕심이 말이죠. 여러분 욕심 그러면 이거 가졌는데 또 가지려고 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보고 욕심이라고는 않습니다. 욕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두가 만족해야. 만족지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거는 뭐죠?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기질이 안 바뀐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가 80이 넘어서 90을 향하는데도 못 버리는 것이 못 버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 기질이 안 바꾸면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바꾸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써요? 생각해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질도 잘 안 바꿔지지? 그리고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몸에 배 있어가지고 그거를 못 버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마귀 사탄은 악한 것은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괴롭히는 놈이요. 무너뜨리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 필요한데 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세상에 오염되어 있고 마귀 사탄의 시험은 계속되고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고 그게 관점이에요. 그게 관건이라.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야. 이 거룩이라는 게 막 엄청난 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성품이라든가 행실이라든가. 그런데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성경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든가 초월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 근데 대부분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면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요. 죄사함 받은 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요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한 군데 성경 찾아보고 지나가겠어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다 같이 합동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안 돼. 내가 그 앞에까지 읽었으면 그 다음만 읽으면 되잖아.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목사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만 확실하게 믿으라고 이런 얘기를 아까 찬송 부르면서 하더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면 그냥 제사 안 받아서 거룩하게 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아주 쉽게 설명했으니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성별 이거 성별이라고 하는데 성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까? 되게 하셨습니까? 네, 이 성경은요, 그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제 과거 완료 진행이 있어요. 과거 완료됐지만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시제를 중요하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 거의 과거 완료형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신학을 잘 모르는 거는데 한번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어떤 사람한테 우리는 성화돼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성화될 거예요? 안 돼. 내가 얘기했잖아. 목사가 지금 내가 목사가 된 지 40년이 넘었어요. 내가 굉장히 늦게 신학을 졸업해가지고 늦게 졸업해가지고 40 넘어서 졸업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성화 안 되는데 무슨 행위적으로 뭐 완료 어떤 이런 걸로 봤을 때 성인이 아닌데 어떻게 성화돼? 영화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영화로워요, 천해요. 영화 어떻게 하셨느냐고.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는 순간에 그걸 믿는 자에게 이미 영화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 그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살기를 바래요? 죄안 있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행사하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렀는데, 다시 말하면 구별되게 하시고 구별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죠. 근데 그 구별된 게 어떻게 구별되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오늘 본문 중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거룩할지니라. 이게 레위기 11장 43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했어. 그러니까 구별된 자로서 구별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구원받기 전에 그 삶, 그 유전을 따라서 살던 삶, 불신자의 삶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삶의 과정도 다르고, 삶의 결과도 다른, 삶의 기본 원칙이 다른. 그리고 성도들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영생이고 새 생명 얻어서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평안을 얻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게 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졸업하고 졸업장 탔는데 저보고 교육을 6개월인가 교육을 받는 동안에 그 우리 구대장 주무인가 대위 그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김성진 생도, 제가 312번 생도거든요. 성도는 지금 1등 했다, 2등 했다, 1등 했다, 2등 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더라고. 근데 졸업식 날 우등 상장 타는데 딴 놈이 가져갔어. 그게 굉장히 억울하기는 하지만, 왜냐면 그게 부정이거든. 내가 알아. 그 점수 많이 받은 과목이 뭐냐면 육어교육이었어요. 그 육어교육 가가지고 거기 그 조교나 교관하고 이거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나는 그렇게 못했잖아. 내가 점수 떨어지니까 거기서 점수도 떨어졌어. 실력으로는 별로 안 따졌거든. 육어교육에서도 그 훈련을 오래 받으면요, 요령이 생겨가지고 훈련을 달려가는 데도 그렇지만 산에 올라가는 데는 절대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앞장서야 돼요. 산에 올라가니 산에 이제 아무리 그런 게 그 요령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구대장 성도였기 때문에 늘 앞장서서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앞에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부터 전달이 와. 앞으로 전달, 앞으로 전달, 앞으로 전달. 뒤에서 못 따라간다고 전달. 그러니까 앞에 천천히 가라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는 맨 앞에 서가지고 별로 힘 안 들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막 떨어져가지고 난리치고 못 따라가고 앞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고치 정복하는데, 그러니까 그 훈련이라는 게 이거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항상 1등 했는데, 그 점수가 전부 다 뭐 화학이학, 일반학, 무슨 전술학, 무슨 뭐 유격학, 무슨 그 과목이 굉장히 많은데
자신만만했어. 그런데 나중에 졸업장 딱 들고 가는데 나가서 계급장 붙인 거 알지? 절대 자세 하나 삐뚤어져서 안 돼. 이 훈련을 그렇게 받아요. 식당에도 인류식당, 술집도 인류술집, 극장도 개봉관. 그 절대 막 최고의 그 긍지를 가지라는 뜻이지요. 그게 그 졸업장 딱 들고 맞지만 말고 와라. 죽이고 와도 책임질 테니까. 휴가 보내는데 보름 동안 밖에 나가서 그 막 눈깔만 살아가지고 가지고 뼈만 났고 눈만 반짝반짝해가지고 샥 하며가지고 훈련 거기서 심한 훈련을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교장이 그게 뭐예요? 계급장을 붙였으면 계급장 붙인 긍지를 가지고 살아라고 말. 근데 긍지를 가질 만큼 훈련을 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네?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걸 거룩하게 산다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방법이나 살고 있는 목적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안 믿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을 때하고 뭐가 다른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 연말연시가 되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나라 안에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고 소망이 안 보이게 만들고 악한 무리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연말연시를 보내야 되는지 긍지 대단. 아니 해병대는요. 사실 해병대 훈련이요. 한 달이요, 한 달. 암만 강하게 받는다 해도 한 달 동안 훈련 받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농산 훈련소도 받는 훈련보다 좀 그 훈련 강도가 세고 또 강한 훈련을 받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그러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얼마나 해병대 나온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지 몰라. 그렇게 그 부대에서 훈련을 가르치면 그렇게 만들었어. 그럼 오늘 성도들은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을 구별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했는데?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분과 교제를 갖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거룩해야 돼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에 따르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래요. 천국을 살아가야 돼요.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거룩해야 돼.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해져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간 세상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보다는 차원 높은 차원이 좀 다른 거지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것,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것이 깨끗하는 것, 깨끗이 하는 거잖아요. 즉 죄로부터 해방이죠. 죄 씻음 받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으로 봉헌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 돼. 그래야 되는데 사용을 하고 보니까 아이고 이건 아니라 이거야. 여기다가 뭘 담아? 돌아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근데 그 구별되게 사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해. 조상이 유전한 만명 때네. 조상이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나 풍속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본질이 바꿔졌고 신분이 바꿔졌고 권위가 바꿔져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릇이라도 똑같은 병이라도 그 내용물에 따라서 이름이 바꿔지잖아요. 꽃을 꽂으면 무슨 병이에요? 꽃병이 맞아요? 간장 담으면 물 담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왜 성도인가? 왜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담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 거룩함이란 세상의 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처럼 거룩한 자락에서 거룩한 무리락에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는 목사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능력 베푸신다. 그게 천국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야.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그래서 주님과 계속 하나님과 계속 동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능력의 삶을 살고 기적의 삶을 살고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 인도를 따를 수 없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에녹 얘기가 나오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동행. 저는 목회 시작 이후로 수많은 기적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 증거는, 그 기적을 체험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함께 했다. 인간이 무슨 초능력자예요? 우리 손에서 능력이 나가? 아니. 그러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 이쪽 어제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야 열매를 맺는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한다고 예수님 그런 게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체험하느냐?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 체험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참 부족하고 볼품도 없고 그 공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열병을 낳고 일어나서 머리가 이 하드가 고장 나가지고 메모리도 안 되지 메모리도 안 되지 그냥 맨날 책 들고 노트 들고 다른 사람 노트 빌려 쓰고 또 쓰고 해가면서 공부를 했어도 안 돼.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이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봤지만 제가 기도 복잡하게 하는 데 들어봤습니까? 아니 단순하죠. 아주 단순하죠. 잠 못 자는 사람 오면 잠자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고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간장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강장 종제기라고 해요. 종제기 아주 쬐까는 그릇이죠. 간장 남는 그릇. 그렇지만 이 간장은 상을 놓을 때마다 필요한 거예요. 국그릇에 간을 맞추고 뭐 음식을 찍어 먹고 간장이 꼭 필요해. 그래 나 종제기라고 종제기. 충청도 말. 항상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사용.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힘들 때 깨달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녀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자, 책망하고 징계하잖아요.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게 거룩하게 하세요. 징계하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시. 너 지금 한눈 팔았잖아. 너 지금 어? 너 지금 세상으로 약간 흐르려고 하잖아. 지금 욕심 부리고. 그럴 때 하나는 징계해. 예. 그런데 내 생각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게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았단 말이야.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좀 큰 그릇은 은그릇도 아니고 큰 그릇도 아닌데 약간 작은 그릇 종제기로 그냥 몇십 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아직도 그냥 사용하시려고 아직도 안 되고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멘. 여러분 내가 여기 섰다는 것만도 참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네. 어떻게 보면 네 번 죽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참 10년 예배에 제가 목회할 때에도 여러 번 사용한 말씀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새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출생하는 때예요. 네, 예수님 출생했어요. 그런데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을 해요. 영적으로 성장해요.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성장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은 성장은 아니에요. 참 어려워. 영적 성장은 살아있는 믿음의 출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많고 온갖 시험과 풍파가 많은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신령한 세계를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단히 세상에서 자꾸 나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 기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구별하셔서 천국 기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요. 그 총독 앞에서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기를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늘나라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하늘나라를 못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 기업을 얻은 무리들인데 근데 기업만 얻었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열매를 그 열매가 바로 영생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까 말했지만 첫째 부활은 우리가 중세한 것, 거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복이 있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덕으로 왕으로 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왕좌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그럼 얼마나 권세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막 불타오를 때는 있죠. 쥐가 막 쏟아지고 난리 나는데 이럴 때 비 좀 멈추면 어떨까? 소나기 멈춰라!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제가 그냥 외쳐봐요. 근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왜 여러분 권세 행사를 왜 어떻게 하는데 어제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 행사예요. 근데 이거 봐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말만 입만 열으면 안 돼요, 못 해요, 나는 왜 그래요, 이런 맨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내가 천국 가서 왕로로 돌려요? 거기 왕로로 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많이 때문에. 천년 동안 왕로로 든다고 했는데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왕로로 타리로다. 사도 요한이 둘째 사망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이제 영벌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망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그런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건 절대 그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하리로다. 지금 우리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으면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 살던 지방에는 몇 가지 유전적인 것들을 거의 한 달을 두고 했습니다. 조사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그리고 신년 운수를 본다고 해가지고 토종 비거를 본다든지, 점을 치는 행위라든지, 마을의 평안을 위해서 사거리에 나가서 거리에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음식 조금 차려놓고 마을을 지키는 신이라고 해서 고목나무나 이상한 바위 앞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바치는 행위라든지 고사 지내는 거. 지금까지도 전통문화라고 행해지고 있는 지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망령된 행신이도 모르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조상 숭배, 정령 숭배, 무슨 토테미즘 같은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죄인지 이거 잘 몰라요. 세상의 풍속이나 구습이 여러분 삶에 영향되지 않기를 바라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연말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제사 지내는 것은 그 신들에게 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도 못한 정도의 많은 잘못된 우상 숭배나 잘못된 조상 숭배나 잘못된 우석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확실하게 여러분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이런 것도 우리의 영향 안 받고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 오늘 아니면 또 내일 옵니다. 새로운 이런 일이라 해서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온갖 거 갖다 붙이지 말아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니까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예요. 시간 개념도 좀 바꿔줘야 돼.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의 어떤 전통이나 풍속이나 조상의 그런 유전에 영향 안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누리도록 축복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자로서 세상을 살고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이 세상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영향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평안 그리고 내게 주신 자유 내게 주신 행복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정치인들이나 또 경제 사정이나 무엇보다도 나라의 기강을 잡아야 되고 또 확실하게 옳고 그름을 세워야 될 법조계가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담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악한 자들이 뒤에서 억압이나 또 악한 자들이 발악하는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도록 법관들이나 법조계가 확실하게 기강을 잡도록 저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치인들이 자기 위치를 잘 알고 그리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말연시에 혼란스럽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버리지 않도록 저들에게 평안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은총 입혀주시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믿음의 외침이 저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세상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베드로 서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